할렐루야. 이제 오늘 2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방해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제일 많이 그럴 거죠. 교회를 가면 왜 주일날 자꾸 이렇게 우리랑 놀러 가지?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왜 너네들은 우리랑 같이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다문화 사회 또 다종교 사회 속에서 서로 다 인정하고 서로 받아줘야지 왜 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만 외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일로 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메시지까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강림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셈블리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함께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임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에 관하여서 그분이 오시는 것 우리의 모임에 관하여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영어로나 말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는 기독교 역사상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전서, 요한계시록, 다른 모든 성경이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가장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날이 언제인지 다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핍박에 굴하지 말고 유혹과 또 어려움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려움 앞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 나갈 때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면 다음번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내내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고만 하면은 찾아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은 사단이 그 시간을 알고서 내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자기가 알고서 내 믿음이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찾아옵니다. 뭐가요? 시험이, 유혹이.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또는 뭐 무슨 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보내줄 때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믿음이 다 사라져요. 사단은 이걸 아주 잘합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나 다른 그 어려운 신앙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주일날 모일 수 없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시대의 핍박도 주일날 모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모임인데도 그거를 깨뜨려야 그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이 모임에 관하여서 우리가 모일 수 없도록 하는 환경과 조건들을 계속해서 주는 건데, 바로 이것만 무너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기초가 예배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가기만 하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있다. 한 번 됐는데 또 그러고 있다. 이거 무너뜨리고 가야 됩니다. 이거 뚫고 가야 됩니다.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아프다고 나 못해요. 그렇게 하면 계속 그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면 내 몸 아픈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을 때까지 이거를 뚫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엄청난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주일 한 번씩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기초, 믿음이 성장하려고만 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지금은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뚫고 넘어갈 때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거는 안 되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적인 미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혹.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었지만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예요. 이 당시에 이 교회가 수십 년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달 되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두 번째 미혹이 뭐냐? 바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주의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성도들이나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워지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영으로나 라고 말했어요. 영으로나. 여러분, 영으로나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기도하는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제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보고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죠. 우리나라 아주 큰 사건, 다미 선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선교회, 예수님 오신다고 1992년인가요? 오신다고 막 맨날 떠들고 다니고,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냥 밤새도록 처리하고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단에게 다 속았던 거죠. 거짓말이었죠.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받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미혹받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퍼졌었을 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등 뭐 한다는 등 할 때 돈 번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돈 번 사람들. 재난 물품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구 종말이 오니까 준비하라니까 그런 물건들을 얼마나 사정이었는지, 지금도 캔 깡통 같은 거 사정해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을 많이 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사단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느냐?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한쪽만 보는 거죠. 한쪽만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주님이 오신단다. 뉴스가 떠들고 뭐 누가 막 말을 하면은요. 뭐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면은 또 헛소리하고 있네. 또 이상한 소리도 하는 사람 또 나타났네.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거나 이거 뭐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 텐데,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쪽으로 막 치우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까지 있는 거죠. 두려움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그걸 우리가 몇 년 전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이들까지, 애꿎은 아이들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막 강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그냥 막 발버둥 치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당시에는 더 모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날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공중으로,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방법 있나요? 내가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내가 무슨 수로 올라갑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떤 수로 무슨 날개를 달고 올라갑니까?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건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내가 무슨 행위해가지고 착해가지고 구원받은 겁니까?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휴거가 있다면은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누가 이 심판에서 이 땅의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럼 누가 우리를 부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거죠. 그건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신뢰 안에 있다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무엇으로 만납니까? 예수님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어쩌면 이분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면은 주의 다시 오심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주님 오실 때 어떤 때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이 얘기는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그거는 성경을 좀 미리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교.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반드시 타락한다. 교회가 타락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교회가 타락합니까? 교회가 타락하려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여 자라게 하시고 라는 것처럼, 내가 먼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셨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말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거짓말을 믿게 되면 당연히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믿으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혼돈하게 합니까? 특별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왜곡하고, 정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 교훈과 인간이 만든 가르침, 헛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1번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죠. 그런데 성경을 풀이한 해석집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마치 성경처럼 받들고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만든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 교황청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의 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마저 왜곡시켰던 것.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철회하지 않고 있죠. 로마 교황의 교리는 완전하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그나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교회들마저 이제 이런 거짓 메시지, 예수 중심이 아닌 세상적인 메시지, 그래서 화평하라, 평화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힌두교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다 종교적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원자로 삼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렇게 영접할 때, 그게 배교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가 전에 속했던 교단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됐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요,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계신 분이 그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상당수가 알 겁니다. 그런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님 오실 날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 모르지만 매우 가까웠다는 것은 확실하죠.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단들이 벌써 생겼으니까. 먼저는 이런 배교하는 일, 거짓 메시지, 거짓 교훈, 거짓 신학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수들,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배교를 하고 나면, 그런 다음에 그와 동시겠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는 어떤 존재인가? 멸망의 아들.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한 지도자이죠. 세계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그는 누구냐면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 중에요? 정치 지도자 중에. 여기에 사이비 이단 빼고. 사이비 이단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인데 전 세계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언제나 이 종말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전쟁하면은 어느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 전쟁. 전염병 하면 전 세계적 전염병. 경제공황 하면 전 세계적인 공황.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것.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벌써 핍박이 시작됐죠. 코비드 때문에 왜 교회를 못 나옵니까? 마스크 쓰고 나오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처음에야 코비드가 막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막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백신도 소용없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난 거짓말이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코비드도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 뭐 우리가 뭐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 핍박인 것이죠. 교회적인 핍박. 어떤 분이 뭔가를 하나 보내줬는데 한국에서는 78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많은 반대가 일어나니까 그걸 철회했대요. 국회의원들이요. 이런 일들이 교회를 없애자는, 교회를 폐지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 하에서 교회를 없애자 이런 얘기겠지만은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말해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전은 뭐를 말하는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아직 성전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회당은 있는데 솔로몬이 지었고 또 헤롯 왕 때 또 증축되었고 그랬던 제1성전, 제2성전인데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이 생겨서 그곳에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교회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얼마든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겸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되새겨야 돼요. 들은 말씀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말씀 다시 들어야 되고, 그 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 없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없는 거죠. 내 믿음에 대하여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꾸 내세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막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활동은 하고 있지만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막고 있다는 게 뭡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면은 온 세계에 주님 오시는 것이나 세계의 역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교회의 배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고 우리를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막는 자를 하나님이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해서 이 정도로 믿고 있고 내가 잘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이 그래도 막아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도 못했을 겁니다. 막아주지 않았다면.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숭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기 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단 숭배가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음성적으로 몰래.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사단 숭배가 대놓고 합니다.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K-팝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사단 숭배를 아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피리를 불면 다 끌려가요. 지금 그때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수 있는, 주님이 오시겠다 했던 모든 정황들은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혹시 예수님 오실 수 있다. 혹시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을 지켜 그날까지, 참으로 그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바다. 내일 3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줘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썼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 예수의 오심을 하나님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참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3절, 4절, 5절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